자,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이 눈물과 탄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무너진 그들의 삶은 어느 누구도 바꾸어줄 수가 없기에 절망적입니다.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주로 했던 것이 뭐냐면 금식이었어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물과 탄식 섞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슬픔의 금식을 기쁨의 절기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슬픔의 날이 기쁨의 절기로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미래를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면 인간의 불행과 절망을 은혜와 소망의 기업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영적인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슬픔의 금식 중에 믿고 의지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땅은 황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마다 패배의 상처와 회개의 금식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금식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눈물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그 금식을 기쁨의 절기로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보세요. 1년 내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까요? 금식밖에 할 게 없어요. 어쩌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금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삶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금식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씨앗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죠? 금식하며 흘리는 그 눈물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씨앗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변화입니다. 구속적인 변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눈물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눈물은 소망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불행했던 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전환됩니다. 슬픔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금식하며 은혜를 구하는 눈물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자리로, 심판의 자리를 감사와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금식의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의 기억을 감사의 절기로 바꿔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울기보다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 은혜를 구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 눈물은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참된 신앙은 형식적 금식이 아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9절을 보면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금식의 목적, 그 목적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은 마음의 회복이고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될 때 진정한 금식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그저 불쌍해 보이고 금식하면서 초라해 보이는 것 때문에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면서 그 내면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신실함, 진실함, 언약적 충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화평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단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세우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고 나누는 벽을 허물고 진리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관계를 맺고 새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간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만 불화했습니까? 아니죠. 부부 사이에서도 불화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랑해야 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화하여 원수처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중재로는 도저히 이제는 남남처럼 되어버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로만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는요, 단순한 종교 의식을 뛰어넘어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에 이러한 평화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결과가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화목해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자꾸 사람들과 다투고 멀어지고 깨지고 그런다면 그 예수님 믿는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화평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금식은 그냥 율법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종교 행위는 그저 자기 의를 세우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신앙은 예배당 안의 금식보다 더 깊은 예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셨듯이 우리의 믿음도 관계를 회복시키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단순히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의 통로가 되는 회복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성도는 복을 받은 성도인데 그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의 통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백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그게 23절 말씀이죠. 자,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어떤 일이 회복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리라 하십니다. 아멘. 불행했던, 절망했던, 망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걸 보고 이방 민족들이 신기해하는 거예요. 와, 완전히 망해서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회복이 되고 또 그들이 그냥 회복만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진리를 행하고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예전과 바뀌면 달라지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 은혜를 받고 싶다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다 백성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 세상의 복음의 이러한 확장,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유다인을 통해 10명의 이방인이 하나님이 찾게 된다는 그림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주신 교회가 온 세상에 차별이 없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곳곳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신비 아닙니까? 그렇죠? 아프리카를 가도 유럽을 가도 가보면 다 예수님 믿고 우리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모든 민족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는 우리 개인의 안락함에 머무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가 막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총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것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머무르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거나 우리 가족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이상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가 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19절 23절을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십니다. 그렇죠? 네. 왜 다른 사람들이 이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백성들을 보고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고 싶다 이럴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냥 보기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 삶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느끼죠.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것을 보고 우리를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나도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그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왜요? 나도 소망이 없고 불행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면 내가 회복되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이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닌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가 있는 것처럼 당신 믿음이 좋으니까 당신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변화되는 거지 라고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도 듣고 깨닫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데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회복된 한 사람의 믿음은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슬픔의 금식을 기쁨의 절기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고 가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받자 하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널리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